사람은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평소에 믿음으로 잘 살잖아요, 그지요?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평소엔 다 믿음 그리고 말씀,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가운데 잘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성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내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의지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내면의 이성적인 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죠. 야곱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화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서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지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들은 형이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재산과 무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때를 나눠서 살아남을 작전을 세우는 거지요.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스럽지요. 여러분들 절대로 야곱스럽다라는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참 야곱은 야곱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작전을 세우는 거지요. 형이 무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답답한 심정에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배워요.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그냥 기도가 흘러나오지요. 그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정작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절망에 빠지자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요, 하나님을 찾는 시작입니다. 때로는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끊겨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느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거지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벽 위에 있을 때는요, 난감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환경입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면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이미 위로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미 66권의 말씀 1189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고 늘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땐 왜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안 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근데 예물 한번 보세요. 어마무지하지요. 이 정도를 한번 모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금호동에 이만한 동물을 모아놓을 만한 장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어마무지하지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소유입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 가운데 골라서 예물로 드리는 겁니까? 예물로 형에게 주려고 이렇게 많은 숫자. 왜 굳이 이걸 적었을까라는 거지요. 왜 적었을까요? 야곱이 이 정도로 이 에서와 화해하고 싶다는 거지요. 야곱이
지금 가장 원했던 것, 그 삼촌 집에서 가장 많이 빼앗아 온 것이 재물이잖아요. 물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내 것으로 챙겨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챙기고 찾는데 그것을 마음껏 내어주고 예물로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서와 화해를 하기 원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지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겁니다. 뭘로 녹이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로 녹이는 거죠. 뇌물로. 얼마나 야곱적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야곱다워요. 세속적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뭐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만큼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이만큼 정도를 준비해야지 에서의 마음이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만큼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양이 많을수록 야곱의 마음은 더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지요. 화해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입니다.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요, 차라리 마음 편하지요. 그냥 헤어지고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헤어지고 안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화해를 해야 되겠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자,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확 다 보내지 않아요. 참 지혜로운 건가요? 지혜롭죠, 그죠? 때를 나눠서 여러 무리로 나눠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또 보내는데 이렇게 그냥 연이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때 보내고 약간의 시간과 거리를 두고 또 그 다음 때를 보내고 또 일정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또 다음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요, 선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다섯 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 받아서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같으면 이 정도면 형의 마음이, 내 마음이 풀어질 것 같으니까 그와 동일하게 준비를 한 거지요. 근데요, 야곱이 참 야곱다운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선물을 줘서 이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높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거리를 둔 이유가 뭘까요? 형이 화가 나서 한 대를 치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 머리가요, 이런 머리 안 쓰는 게 좋아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했으면요, 야곱은 아주 대박 날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항상 한 수를 두는데 그 한 수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야곱을, 이 모습을 딱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까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야곱은 이렇게 계산적입니다.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여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계산을 하면서 빠져나갈 곳을 마련해 두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지요. 그게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풀릴 것이 확실해 라고 하면 뭐 거리 둘 필요 없죠. 때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바로바로 보내면 되는데, 형이 도통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한번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거지요. 자기 얼굴과 똑같은 얼굴인데 성격은 너무 다르고, 한번 열이 나면 그 열을 식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불안 요소가 항상 있는 사람이 에서였지요. 야곱은 가축을 이끌고 종들에게 각별히 또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저는 용의주도예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17절 보실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자,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꼭 기억하게 합니다. 너는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주라고 칭하고 나 야곱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하라. 이게 지금 야곱의 종이 가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을 종으로 표현하고 그 형을 주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시키는 겁니다. 깍듯이 예절을 갖추고는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꼭 한마디 야곱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빼놓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19절에 보면 둘째,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똑같이 명령을 합니다. 똑같이 당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면 혹시라는 거죠. 확실히가 아니에요. 혹시라는 거지요. 이렇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 참 불쌍하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고향 돌아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애처롭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시켰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화해와 용서의 길은 참 멀고 멀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주도 면밀한 대처를 해놓고 나서도 야곱은 편하지가 않아요. 자,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뭐가 안 와요? 잠이 잘 안 온다고 얘기를 하지요. 21절 볼까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미 보낸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무리 가운데 밤을 지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 다 깨워요. 야, 잘 때 아니야. 일어나, 우리 야복 건너가겠다 하고 그들도 건네고, 그리고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내지요. 잠이 안 와요. 위기와 갈등 앞에 있으면 그 긴장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들과 아내를 다 깨워서 그들을 먼저 목적지로 떠나보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뭘까요? 아내와 자식들을 이용하는 거지요. 방패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물을 보내고 났는데도 너무나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아기들을, 어린아이들, 그리고 큰 아들들, 그리고 4명의 아내들을 먼저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만나면 또 마음이 녹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야곱은 물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뉴스에도 보면 가족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야곱이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20년 동안 야곱이 깊이 사로잡혀 있던 죄책감, 불신, 염려, 불안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불안하고요, 염려하고요,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지요. 그러니 에서라는 큰 절벽 앞에, 큰 돌덩이 앞에 있으니까 더욱더 그 불안함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서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이미 이런 불안과 위기감과 염려, 불신이 가득 찼던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즉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아니요. 더 불안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행복은 없어 보입니다. 불안을 제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시도해 보면 불안은 더 커져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여러분들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요 20평만큼의 불안감에 산답니다. 40평대에 살면 40평짜리 불안에 산답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불안이 더 어떻게 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은 그만큼 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불안이, 그 요소들이 뒤따르게 되는 거지요.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야곱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내어주고도요,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24절을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야곱이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다고요.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야복 강 건너편에 가족들을 두고 다시 홀로 남게 된 거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위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위기는 위기인데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직면하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위기가 있지요. 재산을 잃었다든가 병을 얻었다든가 계획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재산도 그리고 질병도 회복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 반면에 통제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에 직면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망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한 위기는 적당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하지만 절망 가운데 만난,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고백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어도 자신의 하나님 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도 보내고 나서 홀로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고독과 두려움 앞에 부딪힌 거지요. 이때 일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일가족이 자살을 했는데 7천만 원이 없어서 7천만 원인가요? 그 빚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7천만 원 때문에 눌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처럼요, 그 위기 앞에 스스로 절대적인 고독과 두려움 앞에서 못 견뎌낸 거예요. 돈의 액수가 수십억을 빚져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감옥 가지 뭐 하고 편하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단돈 몇 천만 원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글쎄요,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분들을 보면 그 몇 천만 원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고독과 위기감과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해버렸다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있을 때 과거에 내가 들었던 한 말씀이 기억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대 고독과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빛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만난 하나님은 적당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나의 하나님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법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만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래서 또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면 어디로 갔나요? 홀로 광야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독특한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홀로 계셨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의 모습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은 허무주의의 고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홀로 만나는 하나님, 고독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지요. 혼자 있을 때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다 떠났을 때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벽 위에서 만나지 마세요. 지금 만나세요. 그 하나님 꼭 절벽 위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홀로 있다가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씀을 보면 기도란 씨름입니다. 씨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감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하소연하는 그런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겪은 사건에 의하면 기도란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거기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지요.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씨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야곱은 새벽까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철야 기도가 이 야곱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그 원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철야 기도의 전통을 살려서 금요일마다 밤을 새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지요. 바로 그 순간부터 야곱은 고독과 절망과 인생의 허무와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요? 해가 돋았다라는 거지요. 고독, 절망, 허무, 위기, 이 모든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뭐가 떴어요? 해가 떴다는 거지요. 해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그 해가 떠올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절대 고독과 위기를 견디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모두도 야복강으로 가셔야지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천사 만나서 좀 씨름하고 오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씨름이 뭔지를 조금 씨름했더니 좀 뻐근한데요. 네, 일주일 동안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좀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경험하고 오시면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건 뭐예요? 그 경험을 해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사람이란 참 안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해결을 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요. 야, 너 야곱답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답게 살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야곱의 이름을 몇 번 바꿔주는지 아세요? 한 번 바꿔주는 것 같고 야곱이 안 바뀌더라고요. 35장에 가면 한 번 더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조금 나와요. 나중에 45장에 가서야 완벽한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지요. 만남을 통해서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이스라엘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